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배불림을 벗었던, 그리고 그것을 양식을 삼아서 광야 생활을 이겨나갔던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이 만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한번 잠깐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맞이한 삶은 해방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불확실한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 광야에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삶을 그들이 당면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핑크빛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죠. 당장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그들의 미래 앞에는 정말 찬란한 삶이 펼쳐질 걸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펼쳐진 삶은 현실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금방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은 과거의 삶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삶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을 고쳐야 하고 생각을 고쳐야 하고 바라보는 방향도 바뀌어져야 하고 입던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 앞에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덜대고 불평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표출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불확실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면서 당장 나오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자입니다. 과거로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서 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배고프지 아니하였고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사실 더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들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사실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과연 배불리 먹었을까? 그리고 고기를 원 없이 먹는 그러한 풍족한 생활을 했을까? 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불확실성과 익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러한 과거 복귀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가슴 벅차게 느끼면서 불확실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보다는 당장 배부르게 먹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어리석음과 근시안적 태도를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또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만나 사건은 정말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경제의 이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 해결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만나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장의 배부름과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내면서 이 배고픔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가 없이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나는 첫 번째 특징은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반복되고 있지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쓰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양식이었다. 축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그 명성교회 이야기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들먹이고 되고 또 우리 장신대를 비롯한 7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물론 100%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모든 교수들이 참여해서 신학 성명도 냈습니다. 이러지 말아달라고요. 상속이라고 그러나요? 세습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세습이 아니라 상속이다. 그게 뭐가 나쁘냐라는 얘기도 했지만 하여튼 단어들을 씁니다. 세습이든지 상속이든지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 최대 장로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큰 교회가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그 세간의 아주 차가운 비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들에게 변칙 세습이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의 신뢰도에 있어 더 낮은 점수를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완전히 끝이다. 이런 생각을 절망적인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세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도 글을 좀 쓰고 그랬던 분이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강연을 왔던 부흥회를 왔던 강홍조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교회에 그거 세습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그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그냥 자자손손 보내려고 하는 상속하려고 하는 그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 어떻게 사회에서 벌어들인 것들을 오직 자기 자손만을 위해서 그냥 자자손손이 물려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개인적인 모습은 감추어 두고 그쪽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 다 모두 정직해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맞다.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것을 세습한다 뭐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오직 내 자식, 오직 내 가족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이 오늘 만나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이제 SNS 공간에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토론이 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나는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물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쉽게 하지는 못하겠구나. 많이 축적을 계속해서 차차손손이 세습하고 상속할 생각을 갖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당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토론의 공론의 장으로 좀 나와서 이야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투철하지 않고서는 과연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이적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이렇게 새로운 자유민이 돼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축척에 축척을 밭에 밭을 이어가고 전답에 전답을 이어나가는 이사야에서 그거를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부가 집정되고 그냥 수천 대까지 먹을 것을 장만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질이 되기는 했지만은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결정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국가는 일용할 양식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그 정신 속에서 출발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 없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의 경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귀한 만나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신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나의 경험,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필이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의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바로 이러한 만나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다시금 만나의 경험이 반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만나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고난을 받으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도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믿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계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이, 이 만나의 경험이 반복되어지고 이 만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통용되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고난받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만나가 아닌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만나의 경험들이 다시금 우리 사회에서, 나의 삶에서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번 여러분들 조금 이제 불편한 그 주제이기는 하지만 만나의 경험이 나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 용할 양식이라는 뜻과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독점되어지지 않는 것이 만나의 경험이었죠. 일용할 양식과 함께 누리는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불편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생각들이 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이 들면 함께 적고 이웃들과 나누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또 승리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